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하루에 딱 8시간만 영업을 하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집을 자주 찾는 단골 고객들이 늘 연장 영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만큼 아주 맛이 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빵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마다 그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행복한 제빵사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행복해야 빵도 행복하고 그리고 고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를 아들처럼 아꼈다고 하는 그 LA 다저스의 명감독이었죠. 토미 라소다 씨도 그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젖소가 몸에 좋은 우유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목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목사에게서 좋은 설교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요. 그건 단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불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목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복이 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롭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에 어떤 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런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저절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행복은 그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듣게 되는 이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역시 이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전혀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복입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26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동작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그런 복을 위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눈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복도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두 번째 복도 얼굴과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복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셨을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려고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하여 든다라는 이 표현은 본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든다라는 동사가 얼굴과 함께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굴을 든다라고 할 때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시하시기 위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우리가 흘낏 쳐다볼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누군가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닭 보듯이 한다. 여러분 소가 닭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소가 닭을 그렇게 유심히 볼 이유가 있을까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여우 같은 경우야 아주 유심히 보겠죠.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니까, 내 식량이니까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런데 소가 뭐 닭을 잡아먹겠습니까? 닭이 난 계란을 먹겠습니까? 소하고 닭하고는 사실 뭐 어떤 관계를 지을 만한 어떤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 닭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속에는 별 의미 없는 관계, 그 어떤 관계도 형성될 수 없는 그런 눈길이에요. 아무리 소가 닭을 봐도 거기에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하고 그냥 무심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째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째려볼 때는 주로 어떨 때 째려보십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못마땅할 때 누군가를 째려보죠. 우리가 종종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합니까? 이 눈싸움부터 합니다. 눈싸움부터.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종종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막 시작부터 대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뭐부터 하죠? 째려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딱 째려보면 눈싸움부터 먼저 하죠. 대표적으로 이 여학생들은요, 잘 째려봅니다. 이 여학생들 얼마나 잘 째려보는지. 그 당시를 추억해보면 우리 여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놀았냐면 고무줄 갖고 놀았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뭐 했을까요? 남학생들은? 예, 고무줄 탁 칼로 끊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학생들이 뭐 고무줄 끊고 도망가면 막 바로 와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일단 뭐부터 하죠? 째려보면 여학생들이 째려보면요 그때부터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럴 땐 도망가야 돼. 예. 째려본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못마땅해서 째려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감상을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뭔가 지적하기 위해서 뭔가 유심히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본다라는 이 행위에서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드셨다. 그것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관심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눈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축복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그 사랑과 관심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동작이에요. 애굽에서 신음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셨고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우리를 놓치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아주 좀 흥미로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정말 무섭기만 한 아버지였고 늘 무관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글을 쓴 분이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당신이 당신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해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부모가 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신 자녀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 그런 눈길로, 그런 사랑의 눈길로, 그런 부모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눈길을 떼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의 시선에는요, 빈틈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도요, 시야에서 놓칠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미아가 발생할 때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 둘째 녀석이 외국에 살 때 한번 마트에 갔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라진 거예요. 저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없어진 거예요. 그 외국 땅에서. 그래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애 잃어버리신 부모님 보세요. 그래서 찾았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해도요, 그 아들을 제 시야에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를 지켜보고 자녀를 이렇게 바라봐도 여러분의 시야에서 그 자녀가 벗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지만 하나님의 시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시야에서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서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눈길을 떼셨다고 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현장으로 가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에 남기셨던 그 절규 한마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호소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떼서 눈을 돌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라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길을 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 현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그 얼굴을 돌리시는 법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과 관심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얼굴을 언제나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 오늘 26절의 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평강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아기들이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아기가 배고프면요, 난리가 나죠. 아기는 배가 고프면 상황 보지 않습니다. 여건 보지 않습니다. 진득하게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울어 제끼고, 이미 아기 자체도 평강이 다 깨어지는 상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기가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가 보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임으로 이 아기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엄마가 거기 있어야 되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평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기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엄마의 시선이 필요해요. 엄마의 시선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상황을, 그 시작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모든 배경에는 이런 일이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참 종과 같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전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기억해내셨냐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신 행동이 뭐냐?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의 의미가 1차적으로 뭐냐면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애굽에 있을 때부터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내신 겁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그곳에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의 향하여 드셔서 그들을 보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늘 이것을 들을 때마다, 축복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결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그냥 강한 민족이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이 모든 회복의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이 결과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평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해나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죠.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도 평화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끼리 막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고함을 막 지르면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다 평정이 되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하나에 그냥 다 가정이 그렇게 해도 평화가 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전쟁을 통해서도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아주 유명했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을 파괴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뭔가 평화를 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평화는 그렇게 이루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바라보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샬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지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에 약속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완결편이에요. 이 이상의 복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최고의 증거는 내가 지금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더 아주 중요한 평강의 복된 차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평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평하다, 평강이다, 평안하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아주 평화로운 상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그 어떤 마음의 갈등도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안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두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 화가는 멀리 잔잔히 아주 호젓한 호숫가를 그렸어요. 그 그림만 보면요, 저기 살고 싶은 만큼 정말 평화롭게 잔잔한 호수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평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폭포가 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그림만 봐도 그냥 굉음이 울리는 듯한 그런 폭포가 막, 물보라가 막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무가지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물보라에 막 흔들리는 가지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물보라를 맞으면서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다가 평화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림이 완벽한 평화에 대한 그림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첫 번째 그림처럼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늘 그냥 맑은 호숫가처럼, 아무 물결도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렇게 사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문제없어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일렁이는 파다가 출렁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두 번째 그림이 우리의 삶을 정말 연상케 하죠. 그냥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는 그런 폭포와 같이 사나운 물보라가 쉼없이 몰아치는, 더군다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조차 우리에게 없는 그런 현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그리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에 대한 힌트가 이 두 번째 그림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린 가지 사이에, 물보라가 치는 그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 작은 새 한 마리. 그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평강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전쟁 중에도 누리게 되는 평강이고, 갈등 중에도 누리게 되는 평강이고, 고난 중에도 누리게 되는 평강이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누리게 되는 평강이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누리게 되는 평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런 극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작은 새 한 마리처럼 그 둥지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참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안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참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가, 참 이상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바로 그 평강.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안에서 그 평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것이 이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종 살아갈 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출세시켜줘야 되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셔야 되고,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의 구조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때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에서 만나게는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